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잘 인사해 봅시다. 말씀에도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말씀 들을 때라도 꼬리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2주간에 걸쳐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번만 좀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된 자에게 고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다 자녀들입니다. 우리 김현승 권사님도 아직 살아계시죠? 살아계시면 우리 모두 자녀인데요. 자녀된 자들에게 고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빈부의 차이, 학력의 차이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영원히 풀지 못하는, 풀기가 쉽지 않은 숙제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문제예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는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걱정했던 그 예전이나 그 5, 60년대 그 예전이나 정말 대한민국의 번영을 통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을 이룬 지금이나 여전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생각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어려워요. 이것은 여러분들 잘 사는 집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고, 크리스천 가정이라고 예외가 아니고, 목회자 가정이라고 예외가 아니고, 목회자 가정 생각보다 부모 자식 간의 불화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는 어느 곳에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만큼은 어려운 게 뭐냐면 동기 간의 문제예요. 생각보다 형제지 간의 문제가 생각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는 거, 함께 지내는 거, 놀러 가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이상으로 동기 간의 문제가 꽤나 심각할 정도로. 물론 우리 집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습니다. 우리 집은 형제 동기 간의 우애가 너무 좋습니다. 하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막상 그 가정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동기 간의 관계 말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한정화의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런 가정이 되려면,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한 크게 따라합니다. 철저하게 쌍방이라. 뭐라고요? 쌍방이에요. 쌍방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일방적인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떤 부모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식은 무조건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또 어떤 자식은 부모님은 무조건 자식들에게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상호적인 거예요. 모든 관계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정말 생겼다면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부모로서, 내가 자식으로서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하여 한 번쯤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충돌이 있을 때가 있죠. 없지 않죠. 있을 때 항상 내 책임이 최소한은 반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 자식 양쪽 다 할 말이 많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양쪽 모두에게 할 말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쌍방이라는 거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부모 자식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한번 따라 합시다. 먼저 자녀의 위치에서 풀어야 된다. 아멘. 먼저 부모의 위치에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자녀의 위치에서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자식이 먼저 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가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의 위치에서 문제를 먼저 푸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위치에서 먼저를 풀라고 시작해야 될까? 왜 그럴까 여러분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일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 신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만일 부모의 위치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맞다면 바울은 먼저 부모에게 권면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관해서 메시지를 주고자 할 때 먼저 부모에게 먼저 줘요? 자녀들에게 먼저 줘요? 자녀들에게 먼저 권면을 해요. 그러면은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변했어도 부모는 우리보다 연장자입니다. 적게는 20년, 많게는 40~50년을 더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오래 산 세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죠. 적게는 20년을, 적게는 40년 이상을 더 사셨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자녀로서요, 부모를 잘 대하는 모습을 익힌 사람만이 자신도 자녀를 제대로 권면하는 부모의 권위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를 지금 보려고 하는데,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녀는 다른 이야기는 안 해요.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크게 읽어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는 부모의 말에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려면, 사랑과 이해가 있는 가정이 되려면 자녀가 먼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요. 그러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부모의 말에 공경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지금 잘 알아야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의 말에 무조건 따라라 이거 아니에요. 부모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라 이거 아닙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순종하라고 하는, 복종하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순종과 복종을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맹신하라, 부모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라 이런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에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를, 무엇보다 부모를 한번 따라합니다. 진심으로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높이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따라가라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까지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모를 뭐 하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를 존대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높이고 귀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적어도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귀히 여기고, 하나님 다음으로 높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저도 매번 느끼는 거지만 부모를 진심으로 높이고 귀하게 여기는 거,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 부모의 말을 따라가는 거 생각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특별히 중학생 때부터 어려워져요. 제가 왜 그런 설명 좀 해드릴게. 저 되게 공감이 됐는데, 여러분 보통 자녀가 어리고 힘이 없을 때는 부모에게 순종해요, 안 해요? 적어도 기찬이 나이 때까지, 초등학생까지는
하준이 순종하나 요즘에? 하준, 그러니까 순종해요. 그러니까 저 초등학교 6학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아직 제가 씨름을 하면 내가 쟤는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어리고 힘이 없을 때 부모에게 순종을 해요. 하지만 이 자식들이요, 머리가 굵어지고 성장하게 되면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기가 쉽지 않고 쉽게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자식들이 장성하여 경제력까지 갖게 되면은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돼요. 그래요. 여러분, 나보다 크고 강한 사람의 말에 순종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할만해요. 근데 나보다 작고 약한 사람에 대하여 순종하는 건 어때요? 이건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기 시작했다면 자녀에게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할 만한 힘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돈 조금 벌고 독립할 만한 재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서서히 대드는 정도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옛날 이야기에 집착하는 부모가 되게 구태의연해 보이죠. 힘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경제력이 생기니까 이제는 부모 없이도 내 힘으로 적어도 청년 전세주택 이런 거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뭐 LH에서 막 이런 데 자취 고시원에라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부모가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 부모가 부모다워야 존경하,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리고 나도 남들처럼 잘 나가는 부모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해요. 어떤 버릇없는 자식들은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가 돈 좀 벌었다고 해서, 좀 컸다고 해서, 공부 좀 한다고 좀 배웠다고 해서요, 부모에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요. 부모에게 잘합시다. 부모에게 잘하시. 여러분 좀 비속어로 좀 대가리 좀 컸다고, 내가 돈 좀 벌었다고, 경제력이 생겼다고, 차 좀 몰고 다닌다고 부모 무시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여러분들 먹이고 입힌 게 몇 년인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초등학교 6학년 기점으로 애들이 달라져요. 6학년 때까지 말을 들은 중학교 시작하면은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딴 이야기를 하니까 해보기만 해봐.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부터 돈을 벌었는데, 언제부터 경제력이 생겼다고, 언제부터 차를 몰고 다녔는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뻔한 말 같지만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진심으로 귀하고 높여야 돼요. 존대해야 돼요. 부모에게 따뜻한 말과 섬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요. 전화 좀 해, 부모님한테. 전화 좀 해요. 전화 좀 해요. 요즘 진짜 전화 안 하는 거 아시죠, 자식들? 며느리들 진짜 안 하는 거 아시죠? 전화 좀 하세요. 아, 사위도 안 해요. 예. 내 설교에 태클이 여기서 들어오네. 예.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똑같은 말 계속하죠. 그냥 들어드리세요. 들어드리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뭘 좀 안다고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상처 주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30년 이상 더 살았어요. 존대하세요. 따라합시다. 샛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여러분들 엄마 아빠 머리 다 세셨어요. 염색해서 그렇지.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부모 없이 이만한 성공 거두지 않았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부모 없이 이만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부모가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사는 거예요. 또 축복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합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
합시다. 거긴 손을 꼭 잡고 설교를 듣네요. 왜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설교를 들어요? 되게 재밌네요. 사이가 좋은 거죠? 싸우지 않았죠, 어제? 너 회개하는 줄 알았죠, 싸워서? 그럼 왜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을 했을까? 왜 하나님은 왜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하고 조금 존대하라고, 왜 귀히 여기라고 이야기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도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나를 진실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가 만약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들의 하나님 섬김은, 따라합시다, 거짓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님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공경,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원하셔요. 마가복음 7장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읽어봐요. 구약 성경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를,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에 태어났으면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를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11절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2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이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런 말이 쉽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하려고 했던 그 물질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드리려고 했던 용돈을 누구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모에게 드릴 돈을 내가 부모님을 대신하여 누구에게 드렸으니? 하나님에게 드렸으니 부모에게 하는 의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면제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자식들이 하나님께 잘하기만 하면은 부모에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것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옳은 일이다, 그런 일이다, 그런 일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이 많이 행하느니라. 원래 부모에게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에게 드렸으면은 부모에게 드려도 안 드려도 된다, 면제가 된다, 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래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식들은 하나님께 잘하기만 하면은 부모에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이다.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도 도리하시고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도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 다란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부모에게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둘 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안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크게 읽어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하니라? 옳으니라. 2절 시작.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어떤 계명이니? 무엇이 있는?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이 말해요.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축복이 들어있는 약속이 들어있는 첫 계명이라. 이것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부유하기를 진짜 원한다면 여러분들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잘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떼돈을 번다 이 말 아니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권력을 넣는다 이 말 아니에요.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면 인기를 얻게 돼 이런 말을 아니에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뭐냐? 이제 더 이상 우리 앞에 인생의 시련이나 곤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시련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에 순종하여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부모를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실 뿐 아니라 승리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지.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요셉처럼 감옥에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는 축복의 미래를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한 이 말씀이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 시련이 없다, 곤란함이 없다 이런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해서 개 중에 효도하는 자식 중에 일찍 죽는 자식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요. 이거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닌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삶이란 기류도 중요하지만 품질로 말하는 것이라. 오래 살면 뭐예요? 효도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로만 말할 수 없어요. 인생은 진로도 말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 쓸모 있는 거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부모를 무시해요. 저주해요. 함부로 해요. 요즘 아이들 하는 거 보니까 참 부모를 막대하더라고. 부모님을 향하여 막말도 하더라고요.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크게 읽어봐요. 잠언 20장 20절이에요. 시작. 자기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합시다. 무슨 말이에요?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저주하게 되면은 가장 인생 속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을 끊어버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옵니다. 부모에게 잘해야 하나님의 도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장 도움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될 때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자식의 입장에서 봤을 여러분들이 이해 좀 할게요.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부모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없어서 다행이고요. 다른 집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좀 이상한 거예요. 특이한 거예요. 유별난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모가 다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다 일반적인 것은 아닌 부모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사랑과 존경을 다 받을 뿐은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집 피우는 부모 있죠. 있어요, 없어요? 나만 생각하는 부모.
한참 내가 뭐 필요하다 싶을 때 콧방귀도 안 끼더니 나이 들면서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부모도 있어요. 가정폭력이 심했던 부모도 있어요. 술버릇이 심했던 부모도 있어요. 도박 때문에 가족을 모은 재산을 탕진해서 아내와 자식들을 어려움에 빠뜨린 부모도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 입장에서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키는 부모도 있어요. 1년의 제사 12번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하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있어요. 그러면서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이런 부모도 사랑해야 되는가? 나 고민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모도. 이런 부모까지 내가 공경해야 되는가? 내가 이런 부모도 귀히 여겨야 되는가 생각이 들죠. 특이하니까, 유별나니까,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니까, 내 인생이 태클이니까, 내 인생 발목을 해서 잡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고민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시기를 바라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 그래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맞아들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일 부모와의 사이가 관계가 안 좋다면, 이미 불화의 관계에서 단절됐다면, 그래도 어려워도요, 그 관계를 새롭게 하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요, 꺼려져도요, 불편해도요,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식사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그러면 일반적이지 않은 부모를, 이상한 부모를, 놀라울 정도로 딴 나라 사람 같은 부모를 어떻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위로를 드려요. 진정한 효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해요. 주의 능력으로 합시다. 주의 능력으로 합시다. 저도 불편해, 이 말이 힘들어요. 근데 진짜 효도는 내 힘으로, 내 의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효도를 여러분들 내 힘이나 의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부모가 정말 좋아서 부모에게 잘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부모 사랑을 강하게 기도할 때마다 권면하시니까, 기도할 때마다 강청하시니까, 강력하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척도라고 하나님이 내게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강권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늘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순종을 시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더 큰 순종하게 하시고, 더 진정성 있는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쁘게 여기사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 맺을게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부부의 연 이상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게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부부의 연 이상으로 더 이상 되는 천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의 부모에 대한 천륜의 기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존귀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정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생명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불편해도 부모 사랑하고 부모를 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일터에, 가정에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게요.